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피곤하고 연약하나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 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에 함께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육체와 모든 연약함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아버지 전심을 다해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또한 아버지 삶 가운데서 또한 건져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 놀라우신 그 은혜를 하나님 또한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또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영.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 나는 죽고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다시 한 번 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여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열린 천국문.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늘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영원히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회복하길 원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갑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세상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육신은 아버지 남아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들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말씀과 찬양과 모든 것을 붙잡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들 가까이 만나주실 주님을 아버지 기대함으로 나갑니다. 함께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나가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현장에 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영상이냐라고 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가 수요 전심 기도회에서 좀 명칭을 바꿔서 수요 에센스 예배로 또 새롭게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장품은 잘 몰라요. 근데 에센스가 아마 뜻을 보니까 뭐 어떤 기초적인 화장품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초, 즉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이 수요 오전 이 에센스 예배를 통해서 또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또 수요일 날 저녁에도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전 예배는 우리 여성분들 대상으로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2단계로 우리가 물론 주일날 비대면으로 또 예배하지만 수요일은 여러분이 현장 예배에 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텐데요. 수요일은 현장 예배에 오셔서 우리 여성분들이 함께 오전에는 예배하길 원하고요. 또 저녁에는 또 직장인분들 또 남자분들이 영상이지만 함께 보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이 에센스 예배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또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이렇게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지만 또 렌장님들 또 모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여자 렌장님들은 이 예배에 다 참석하시고 이후에 렌장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30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13절 다 같이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이 다윗의 시편 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예센스 예배로 드릴 때는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러브레터라는 주제로 로마서 8장 말씀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시편 150편까지 가지 못해 참 많이 아쉽지만 또 기회가 된다면 또 그 이후에 또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9편 표제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말합니다. 여두둔은 시편에 보면 악사지요. 노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두둔이란 뜻은 찬양하라, 찬미하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찬미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좀 어두운 내용이에요. 탄원시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고통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고통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를 보세요. 자, 1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어떤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있는데 가장 먼저 종교적인 행위는 뭐냐면 사람이 중심이 되어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런 고통이 있구나. 그때 제일 먼저 살피는 게 뭐예요? 행위예요. 내 행위. 그러니까 이 고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벌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잠깐 고통이 있고 뭐 안 좋은 일,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 행위를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뭔가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1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행위 중에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내 혀로 범죄하지 않는데요, 아마 무언가 자신이 행위를 돌아봤을 때 말에 대한 실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가 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벌이라면 내가 내 행위를 돌아볼 때 내가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세요. 그 혀로 범죄하지 않는 대상이 누구냐면 1절 중반절에 보니까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누가 앞에 있어요? 악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아마 내가 내 혀로 많이 범죄한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도 어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혀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합니까? 그 사람에게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심지어 욕을 하고.
그게 입으로 나가지 않아도 내 속으로, 내 마음으로 악인 앞에서 얼마나 내 혀가, 내 마음이 범죄한지 모릅니다. 아마 이 다윗도 악인 앞에서 이런 행위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행위가 내 혀,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고통 앞에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결단하냐면 1절에 보세요.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사람이 살면서 말을 안 한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을 안 한다는 것. 물론 태생적으로 말수가 적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랐을 때 말수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데이트를 할 때도 아내가 제발 말 좀 하라고 할 정도로 말이 없었습니다. 뭐 안 믿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워낙 말을 많이 하니까. 하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제가 말을 안 하면요, 사람들이 목사님 화나셨나? 목사님 목 삐지셨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더 기도하는 것은 1절의 다윗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때로는 제가 말을 하지만 때로는 제 입에 재갈을 물게 하소서. 이런 기도 참 많이 해요. 근데 종교적인 기도는 뭐냐면 딱 고통을 당할 때 1절에 보세요. 내가 늘 관심이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통을 당할 때 내 자신만을 묵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내 자신을 묵상할 때 내가 낮은 자존감이 생기기도 하고 내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하고 내 자아가 무너지기도 하는 것.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결단한 것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 스스로가 너무나 낮은 자존감이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만을 묵상해? 악인이에요. 악인만을 보고 지금 내가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악인만을. 이게 바로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사람은 늘 사람을 의식하고요, 사람에게 눈치를 보고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도 종교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은 1절에 종교적인 모습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 또 반복합니다. 내가 잠잠하여. 고통받았으니 내 행위가, 내 혀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결단이에요. 내가 잠잠해야 되겠다. 내가 침묵해야 되겠다. 이 결단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결단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자신이 나쁜 말을 하면서도 계속 말을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결단해요. 내가 이런 혀 때문에 고통을 받는구나. 악인에게 할 말이 많지만 내가 혀로 범죄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2절에 잠잠하자 결단합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근데 그 결단이 어떻습니까? 2절 중반절에 보니까 선한 말도 하지 않는데요. 원래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그런 결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선한 말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 2절 하반절에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뭔가 내가 고통 가운데 내 자신을 결단하고 내 혀를 제어하고 내가 침묵하면 더 상황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뭐예요? 더 근심이 심하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많은 것들을 결단해 보십시오. 결심해 보십시오. 물론 때로는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내 자신을 채찍질하며 얼마나 내 자신을 괴롭히며 얼마나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의 기준에 잣대를 대어가면서 평가하는지. 자신의 마음도 지옥이지만 상대방의 마음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때로는 바른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다 은혜야. 덮고 가면 되지. 모든 게 좋은 거야. 때로는 그 신앙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신앙 앞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과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은 나에게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기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결심에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한 너는 왜 못해? 모든 판단이 그것입니다. 너는 왜 못해?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왜 말을 그렇게 해? 왜 행동을 그렇게 해? 언제나 나 중심인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해서 자기 자신이 바른 모습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의 주먹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몰라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혼자 있을 때 그런 외로움, 그런 마음의 고통, 마음의 아픔. 그래서 2절에 나의 근심이 뭐예요? 내 자신을 더 묵상할수록, 내 자신께 더 집중할수록 더 근심이 더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보십시오. 자녀를 키울 때도 자기 자신만을 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태생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부터도 계속 자신만을 아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잖아요.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뭘 느껴요? 자기 자신을 인정 안 해주니까 어때요? 그 공동체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유치원에서는, 학교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안 되거든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관계의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3절에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우리가 신앙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불이 붙기도 합니다. 은혜 안에 불이 붙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뜨거워지고 읊조릴 때 불이 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명기 19장에 보면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도피성이 뭐냐면 우매하게 자신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억울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게 됐는데, 그렇다면 그 죽인 그 사실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도 실수로 오해로 그런 일을 벌였다면 그 사람이 정말 억울하면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없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3절에 마음이 뜨겁고 내 몸에 불이 붙는 것,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신명기 19장의 도피성에서 실수로 오해로 사람에게 해를 끼쳤는데 내가 그것을 참지 못해서 돌을 들어 집어 던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라 했는데 오히려 나는 그 상황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던지는 것, 그 마음이 뭐냐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불이 붙는다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만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의로움이 어때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라 말씀하셨는데 돌을 들어 던지는, 이게 바로 의로움인 줄 아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기억할 때 교회 안에서도 바른 말이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 은혜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바른 말을 할 때도 은혜의 말을 할 때도 뭐가 있어야 되는지가 중요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끊고 갈게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여러분이 은혜의 말을 한다 해도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했던 게 뭐라고요? 깨어 기도에 또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면서 남자답게 강건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도 말하잖아요. 너가 바른 말을 하는 것 좋아. 은혜의 말을 하는 것 좋아. 근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바른 말을 하고 사랑으로 은혜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4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랑 해보셨습니까? 4절부터 7절까지 이런 사랑 해보신 분이 과연 내 주변에 있던가요? 정말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은 사랑한다면서 바른 말을 할 때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은혜의 말을 하는데 이런 마음 없이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사랑은 4절부터 7절까지 말하는데 이것들이 바로 사랑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바른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라는 거죠. 행동하라는 거죠.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밖에 없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딱 그분이 오늘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그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갖기 위해서 내 안에 무언가를 끄집어낼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없는 걸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밖에서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이게 없다면 밖에서 무언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분이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삶의 주인이 되어 4절부터 7절까지의 사랑을 가지고 바른 말을 하게 하고 바른 행동을 하게 하고 바른 은혜의 말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면 하나님이 벌하시면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계속 나를 묵상해서 내 행위를 고치려고 하고 내 혀를 고치려고 하고 그러면서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딱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버리는 거죠. 심지어 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 마음은 지옥이에요. 사람들 볼 때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이 말수가 없네. 야, 저 사람이 굉장히 천사와 같네. 저 사람이 굉장히 오면 피스메이커, 사랑의 메이커네 말하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은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왜? 내가 주인공이 되거든요. 하지만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행하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절대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 맡겼을 때 제가 강조했죠. 맡기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맡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다고요. 그래서 결국 맡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모양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종교적으로 고백하다가 갑자기 4절부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늘 나를 보며 악인을 바라봤는데 드디어 본인의 시각이 뭐예요? 시선이 뭐예요? 악인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여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 2, 3절과의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4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1절에 다윗은 내가 행실을 고칠 수 있고 내가 혀를 제어할 수 있고 내가 바뀔 수 있다.
나를 강조했지만 4절에 다윗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약함을 보이면 안 됩니다. 동물의 왕국, 양육 강식 아닙니까? 직장에서 약하게 보였다가는 잡아먹힙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조금 선행을 베풀고 착하게 바보처럼 살면 세상 사람 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뭘 알게 하사? 나의 죽음을 알게 하사. 이게 굉장한 복 아닙니까?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삶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내가 가지고 산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도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끝이라고만 생각하면 어때요? 인생 여기서 한 방을 노리고 인생 여기서 모든 걸 누리려고 하고 여기서 뭔가 밀리면 안 되고 여기서 뭔가 포기하면 안 되고 이 땅에서 모든 걸 내가 움켜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그리고 영원히 그분과 살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래서 4절에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을 보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이미 종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종말이 왜 안 오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종말은 이미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미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말이란 게 내가 천국에 들림받고 그 시간이 종말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 그분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종말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우리가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종말에 휩쓸려 살아가지 말고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살아가지 말고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다윗이 내 죽음 이것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게 연약해, 내가 이런 게 부족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더 부탁해서 도와달라고 하죠. 나의 이런 연약함이 있어,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죠? 그래서 함께 그 연약함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 5절에 보세요. 그가 계속 고백합니다. 주께서, 완전히 고백이 바뀌었죠. 내가 아닙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뭐예요? 내 인생이 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장수시대,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인생 길 것 같죠? 벌써 제가 50이 넘었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인생이 짧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신다. 아, 내 인생이 굉장히 짧구나 라는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 중반절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만큼 인생이 빠르다는 거죠.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이 허사를 느낀다. 전도서 말씀 기억하십니까? 헛되다. 7번 반복하는 것. 세상에 많은 것을 누려봤지만 결국 내 마음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헛되다. 딱 우리 모습 아닙니까?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헛됨이 내가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에서요 더 많은 욕심을 가지면요 오늘 이 성도들을 보고도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10명 왔어? 15명 왔어? 이거 가지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나의 만족함은 없습니다. 내가 딱 1억만 모아야지, 1억 모아서 만족하던가요? 아니요. 5억 더 모아볼까? 5억 가지고 집 장만했어요. 집 한 채 장만한 것을 만족하던가요? 아니요. 다른 데 또 투자하고 또 다른 투자를 통해서 내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끝이 없는 욕심입니다. 그러면서 그 욕심을 갖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이 영원할 것 같거든요. 내 지금 이런
행복이 영원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한 뼘 길이만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주 앞에 없는 것 같이 빨리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느껴요? 아, 허사구나. 허사구나.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림자같이 다닌대요.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시간에 쫓겨서, 물질에 쫓겨서, 자녀에 쫓겨서 뭔가 살아가는 모습이 대단한 것 같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 돌아보면 그림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 하반절에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 거둘 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잘 보시잖아요. 누가 거둘 줄 알지 못합니다. 재벌가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떵떵거리며 살아가지만 또 다른 재벌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지 못할 정도로 이 세상에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영원할 줄 알았겠죠. 자기 자녀에게 이 모든 물질이 갈 줄 알았겠죠. 이것만이 영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과 물질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만이, 우리의 성도들만이 영원할 줄 안다는 것. 그러나 그 재물은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한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정말 내가 더원사랑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충성했을 때 내가 10명이든 2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그 이상이든 정말 충성했을 때 내 안에 어떤 교회 건물을 짓고 내가 1000명, 2000명이 안 될지라도 그 후에 누가 이 열매를 거둘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쓰임 받을 뿐입니다. 시간 되면 은퇴하는 거고요. 은퇴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때에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내 때에 모든 것을 경험해야 되고 내 때에 모든 것을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마음이 지옥일 데가 없습니다. 그것만큼 허사를 쫓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7절에 보세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게 회개입니다. 주여 내가 내 행위를 바라보고 내 입술을 제어하고 내 모든 마음의 허사를 경영했는데 7절에 이제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자녀가 내 보험이었는데, 내 남편이 내 보험이었고, 내 아내가 내 보험이었고, 내 직장이 내 보험이었고, 교회에서 어떤 공동체가 내 보험이었고, 리더십이 내 보험이었는데 갑자기 그 보험들이 내 눈앞에 사라질 때 질문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게 복음적인 질문이에요. 자, 1절에는 악인을 봤어요. 악인을 봤다고요? 7절에 누굴 봅니까? 하반절에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통 가운데 누굴 보고 계십니까? 행복 가운데 누굴 보고 계십니까? 자녀를 보면서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종교인들은 보이는 걸 봅니다. 하지만 신앙인, 복음적인 사람은 자녀와 직장과 아내와 남편과 교회와 공동체와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누굴 봐요? 주를 바라봅니다. 주께 대하듯 대하게 됩니다. 그죠? 주님 대하듯 대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하지 마세요. 자녀에게요, 정말 보험을 두신 분은 나중에 발등 찍혀요. 나중에 다 실망하게 돼요. 물론 부모로서 하는 건 맞지만 내 소망이 자녀에게 있으면 안 된다고요. 내 소망이 남편에게, 내 소망이 아내에게, 내 소망이 누군가에게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 실망하고요, 마음 상하고 마음 아파하고 내 인생도 포기하고 내 자신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내가 내 자녀 잘못 키웠구나. 내가 내 남편 사랑한 게 잘못됐구나. 모든 게 허사가 돼버린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내 인생의 소망은 오로지 변치 않는 주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 있고 자녀를 버리라는 게 아니죠. 자녀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남편을, 아내를, 교회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1절은 절대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 고통 가운데 내가 결단하고 내가 혀를 제어하고 내가 침묵하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절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가 결단만 했어요. 근데 드디어 소망을 주께 두니까 8절에 뭐라고 말해요? 죄에서 건지시며. 그
그게 죄였구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그래서 내 죄를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자, 이유가 뭐예요? 내 스스로의 결단이 아니라 9절에 그 이유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침묵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 내려와봐라 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 까불어? 한번 입기만 하면 불면 다 날아가 버릴 그 상황에도 그분은 침묵하십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 9절에 말한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 또한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며 침묵할 수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내가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11절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주의 복음 앞에서 이런 인생의 헛됨을 또 발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허사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기도하면서 아는 건 뭐예요? 내가 나그네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맛볼 것이고요,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을 맛봐 영원한 천국에 거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뭐예요? 나그네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12절에 뭐예요?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을 뭐라고 말해요? 거류민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 땅이 자신들이 거할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약속한 땅이지만 너희들은 거류민이야. 왜? 약속한 땅은 저 하늘나라 그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라는 거죠. 13절에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이런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말합니다. 뭔가 죽을 병에 걸린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될 것은 누구를 보냐는 싸움이에요. 내 눈이 누구를 보고 있고 내 마음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입을 여십시오. 우선순위예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침묵하라? 아니요. 하나님이 할 말을 알려주실 거예요. 저도 종종 신방 갈 때나 전화할 때나 좀 뭔가 중요한 일을 나눌 때는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할 말을 알려주시고 그분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지혜로 담대하게 그러나 정중하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말도 생각나게 하시고 전혀 설득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 사람을 설득하는 광경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내하면요, 결국 하나님이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찾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과 말하지 말아야지, 상종하지 말아야지, 그게 끝인 것 같죠. 근데 내 마음은 더 지옥이더라고요. 저도 경험했거든요. 야, 저 사람과는 내가 말하지 말아야지. 야, 저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제 스스로 그렇게 다짐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마음은 더 힘들고요, 제 마음은 더 지옥 같고요, 말씀을 봐도 기도를 봐도 내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없고 더 지옥 같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과 말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배 드린 이후에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에 나아가면 시험을 이길 힘이 없대요. 또 넘어진대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가짜 신앙인가 봐요. 제가 그랬습니다. 자녀 키워보셨죠? 자녀 키워보실 때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걸음마를 배우기 전에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실수합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을 다칩니까? 그래도 그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나고 기어코 걷고 기어코 뛰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떠나 죄를 좀 지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내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송솔나무 집사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송솔나무 집사님은 천재 플룻 리스트였죠. 그분이 플룻 연주가였는데 그분이 MBC의 유명한 이산이나 허준이나 그 배경음악을 연주했던 분 아닙니까? 그분이 오셔서 이런 간증하셨습니다. 간증 안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제일 아끼는 악기가 있습니다. 수억 원대입니다. 근데 그 악기를 도둑 맞았대요. 도둑 맞았는데 굉장히 하나님이 원망스럽대요. 내가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악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비싼 악기를 잊어버리게 하시다니 마음에 낙심이 오더래요. 그래서 7년을 교회 나가지 않았답니다. 7년을 교회 나가지 않았대요. 근데 어느 순간 7년 이후에 우연찮게 한번 교회를 갔는데 수요 예배를 갔대요. 근데 수요 예배 가서 예배를 드리러 저 한 구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더래요. 너 진짜 잊어버린 게 뭔지 아니? 너 진짜 잊어버린 게 뭔지 아니? 그때까지 송솔나무 집사님은 몇억 원의 고가의 플룻만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원망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너 진짜 잊어버린 게 뭔지 아니?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진짜 잊어버린 것은 플룻이 아니라 너가 아끼고 고가의 플룻이 아니라 나와의 첫사랑이다. 나와의 첫사랑을 너가 잊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첫사랑 주님 앞에 오늘도 기억하고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며 구함에 기도할 때 그 주님이 진짜 우리의 주님이 되고 겸손이 진짜 겸손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오직 기도 오직 예수 붙잡고 또 오늘도 진짜 겸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이 찬양 같이 좀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좀 여러분이 안 불러보셨던 찬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신 분들은 가사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함께 좀 찬양하길 원합니다.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무리를 걷는 자, 우리 이 찬양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배에서 나아가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문 내가 걸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임을 내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 반석 위문 내가 걸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어떤 고통 속에 계십니까? 어떤 아픔 속에 계십니까? 그 고통이, 그 아픔이 힘든 게 아니라 나를 더 힘든 게 하는 것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자꾸 내 자신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더 내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내 마음이 더 병들고, 그래서 더 마음이 근심이 쌓이는 것입니다. 어디에 보험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실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진짜 겸손, 진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나의 자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뼘의 길이 같고 그림자와 같고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인생에서 내 마음이 너무나 근심이 되고 내 마음에 너무나 두렵고 염려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이오니, 주여 이 믿음 안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사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힘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권능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내가 그물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파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건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내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한 것을 믿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혜를 부어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모든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거친 파도 위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며 진정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내 자신이 주인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내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시선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 안에 동정 안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말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것들을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대하는 모든 것들이 것지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놀란 은혜 안에 걸어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을 만드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을 만드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괜찮아요. 여러분이 실수한 것 여러분이 넘어진 것 괜찮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한 영을 주사 성령 안에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걸어가는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내 죄 가운데 주여 용서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에게 말할 바를 알려주시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이 성령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모든 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거친 파도가 오며 세상은 많은 파도가 있고 배를 뛰는 말을 말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믿음 안에 우리가 보이는 걸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이시지만 말씀 안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우리 자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그 자녀가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자라나게 하시고 그 자녀가 우리의 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이 모든 상황 안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것들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믿음 안에 걸어가도록 성령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도와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여러 가운데 두루마리 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며 주의 은자가 생명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김으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대면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소수의 인원이 또 온라인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침묵하시며 나를 사랑하사 그의 물과 피를 쏟아내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교회 성도들과 이웃들을 대하는 넉넉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오니 더원 사랑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 일어나라 주의 백성, 우리 찬양할 텐데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열방을 위해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봐.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 믿음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뉴스를 보고 언론을 대할 때에 정말 이 땅에 실망이요, 이 땅에 어두움이 있지만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며 이 대한민국, 이 땅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 받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며 그 교회가 되시는 부름받은 백성, 보냄받은 백성, 우리 더원 사랑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더원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만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과 능력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예배 가운데, 훈련 가운데, 모든 모임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하오며 믿음 안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고 터져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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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주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셔서 더원 사랑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 안에 나르게 하시고 복음 안에 나르게 하시며 우리가 믿음과 복음으로 이 땅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뉴스 언론을 볼 때마다 아버지,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우리를 통하여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는 온전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걸어가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렘방과 작은 교회 모임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삶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나길 원합니다. 제자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제를 통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나길 원하며 그분의 향기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조화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 하나님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중동의 이창 우리 엄요수와 박한나 선교사님, 하나님 그곳에 있는 시리아 난민 사역, 정말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학교를 갈 수 없는, 또 언어를 배울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 그 땅 가운데 평안을 주셔서 다시 학교에서 언어를 배우며 복음으로써 잘 세워져서 주어진 선교사의 사명을 가족 모두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비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비자가 하루빨리 나오게 하시고 그곳에 하는 사역들이 비자와 물질의 또 은혜를 통하여 정말 힘있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할 때 필리핀 우리 김영욱 선교사님,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비자의 연장과 또 이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셔서 다시 필리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방진호 선교사님, 우리 여성걸 선교사님, 또한 유은전도사 신대원 공부 중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사 정말 그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교지를 통하여 흘러가시는 놀라운 축복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동의 이창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중동의 이창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시고 성령님 공의 입장을 통하여 일하시는 엄려주와 박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일하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셔서 정말 그들이 하는 사역 위에 미래가 나오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시리아 난민 사역 그들이 주인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 안에 센터가 세워지며 복음 안에 장소가 세워지며 복음 안에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의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걸어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송교사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연장과 모든 행정을 풀어줘서 하나님 곳에들을 가보여 하나님 성교사님을 감당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윤전도 사부의 신대는 공부 중에 싸우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공활대만 윤학생을 정돈되어 한 번에 어린 영혼들을 그리스도를 세워내고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간다와 알바니아 하나님 왕족들을 영혼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한약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가도록 성령님 영계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영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영계를 통하여 흘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버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현장에 넘치어 주님을 전행하기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원정을 통하여 걸어가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현장 가운데 일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셔서 성령님 말씀하시는 원정과 사랑 가운데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걸어가면 나의 말씀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올리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손이 십자가 보혈에 주님의 손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한 곳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혹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그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 중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아파서 또 주변 지인들이 아파서 기도하는 내용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과 또 고3 수험생 효건이의 진학을 위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치유와 회복과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손 올려 기도합니다. 이 손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대가 연약하여 하나님 사역하는데 하나님 지장이 없도록 성대를 강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체력이 하나님 사역에 방해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혜가 없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성도들의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말미암아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끌어올리게 하시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아버지 깊은 곳에 정말 주님을 만나는 생수와 같은 그 놀라운 고백이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준영이와 준서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며 날마다 성령께서 군에 있을 때나 또 아버지 믿음의 학교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사 그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 그들이 바라는 기도 제목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귀한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고장 수험생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이 이번 기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그들의 모든 목양과 이번 시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신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라봅니다.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우리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짧다라는 인간적인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이 내용과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곳에 참여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오늘 찬양하며 말씀을 드리며 기도했던 것들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귀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되게 하셔서 그 성령 안에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귀한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업장들이 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을 또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사업장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더하시고 물질의 넉넉함을 더하셔서 꾸미는 사업장이 아니라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사업장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금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찬양 안에, 교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다운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역자와 모든 스태프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말쯤에 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발표가 될 텐데요. 2단계나 1.5단계가 유지된다면 또 수요일 날 현장 예배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 합심해서 함께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저녁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매일 바른 걸음 또 저녁 9시 기도회 잊지 마시고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